저희는 최근에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요, 악을 악으로 대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과연 한 주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그 사랑의 몸부림, 그 몸부림이 과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몸부림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신 지 과연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 하신 분도 있고 20년 하신 분도 있고 오래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평가한다. 나는 과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어린아이에서 저기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1살, 2살, 청소년, 청년, 장년이 되잖아요. 이러한 신앙을 과연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에 비유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 정도 되셨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까? 청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신앙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 1서 2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그들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그들의 호칭을,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요, 자녀들 혹은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체적 나이에 따라서 어린아이, 청년, 장년 이렇게 어른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 볼 때에 사도 요한은 나이에 따라서 구별지은 것이 아니라요, 신앙의 성숙도,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와는 상관없이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성숙도에 따라서 호칭을 부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자신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나 하나의 신앙, 자신의 한 명의 신앙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과연 어떠한 신앙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고백은 하지만 귀가 얇아갖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어린아이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요, 과연 나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신앙인지, 청년과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지 나 자신을 한번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몇 년 동안 교회에 다녔는지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연수가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린이들을 많이 예전에 만나게 되는데요. 어린이들을 목회를 하다 보면 나이 들었다고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더라고요. 조그만 어린아이보다도, 초등학교, 중학교 먹은 어린아이보다도 믿음이 못한 부모들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모습만 봐서는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신앙은 분명히 아버지와 같은 신앙인데,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닥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그 믿은 연수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삶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과연 어린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같은 신앙입니까? 제가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아버지의 신앙 단계로 성장하셔서 조그마한 일과 조그마한 고난, 어려움에도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 1서 1장하고요 2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당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인데요, 성도 간에 사랑이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는 그러한 성도이면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만나고 싶은 성도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한 1서 1장부터 4장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의 바람처럼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형제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실천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두 번째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2장 18절 시작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린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단, 컬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단에 대한 문제는 볼도와 같은 이 작은 지역, 교회가 하나 두 개밖에 없는 이러한 작은 지역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작은 데는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람들 많은 데 들어와서 꼬셔야 되기 때문에 작은 데는 잘 안 들어오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단에 대해서 그 원문에 나오는
이단에 대한 그 원문 단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단, 안타이크라이스트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안타이크라이스트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안티크리스토스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합성어입니다. 안티라는 단어와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안티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어로 instead of, 무엇 대신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죠? 크리스토스는 예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예수님 대신에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 대신에 다른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바로 안타이크라이스트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다른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예수님 대신에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그들은 결국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게,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다시 이야기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볼더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다 한자리에 모여서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이 시간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관심사입니까?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거짓말장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대신에 마음에 다른 것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구원자 혹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면서 교회에 다닙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때문에 다닙니다. 사업 문제 때문에 다닙니다. 혹시 교회에 다니면 나에게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교회에 안 가는 것보다 좀 낫겠지라는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그 내면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통한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어서 실타래 같이 엉켜있는 그 나의 인생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뭐 별다른 감동도 없는 것 같고 감사도 없는 것 같고 기쁨도 없으면 그것은 나의 삶에, 나의 지금 이 예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 생명에 살아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다른 것, 세상적인 것, 물질, 명예, 권력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나의 마음속을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이후의 말씀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너에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27절 말씀을 보면 또 27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성도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많은 사람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에 어떤 다른 것이 거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을 제하여버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 때 어떤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까?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제하여버리고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다 제하여버리고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몸이 약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몸이 아프지만, 나는 비록 몸이 약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의 문제 혹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라는 한 단어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것, 물질, 명예, 권력, 건강도 함께하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건강하고 돈 많고 명예롭고 권력을 가진 비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삽니다.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한 번만 살아봤으면 소원이었겠네 라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만 세상적으로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부러우십니까?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마지막 때와 같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시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이 당장 오시는 마지막 때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볼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아, 지금까지 수고했다, 나랑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남편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정리해야 될 것이 많아서 자녀들도 있고 정리해야 될 것이 많아서 좀 다음에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진 물질, 권력, 좋은 집, 좋은 차,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수백 평짜리 건물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했는가 아닌가라는 사실뿐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하는 것은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땐 물질, 명예, 권력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했는가 안 했는가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마지막 날과 같이 사십시오. 오늘 이 날밖에 나는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반드시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의를 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일에 선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보고 뭐뭐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말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이상 예수님 이외의 것, 엔타이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요, 예수님 이외의 것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돈 좀 없다고, 명예 좀 없다고, 권력 좀 없다고, 건강 좀 없다고, 남들이 가진 것 없다고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 그 자체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이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헬라어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처럼 예수님 이외의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왔던 적은 과연 없으십니까? 예수님 이외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이외의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외의 것들이 나의 삶을 통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형제와의 관계를 무너질 정도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화를 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어먹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질러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돈, 물질에 집착하고 살았던 적은 없으십니까? 웃으신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통제했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이외의 것들이 나를 통제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그 순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며 여러분들의 왕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 동안 예수님 이외의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그한 것에 혹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에 완전히 통제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들, 세상적인 모든 것, 예수님 이외에 나를 통제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실 수 있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무릎 꿇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만 통제되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